요즘에 인터넷상을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기들을 알리기도 하고 또 유명세를 달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인플루엔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유명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이런 많은 일들이 오늘날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와 같은 인플루엔서의 영향을 기업들이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쁜 사람,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또 유명한 유튜버들에게 제품을 줘서 그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그들이 홍보하게끔 해서 광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모델이나 연예인들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인플루엔서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인플루엔서 가운데는 자기들의 어떤 그 파워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좀 이렇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악한 인플루엔서들도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잘 먹고도 페이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좀 속된 나쁜 그런 속셈들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있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는 영향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우리들은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난 그런 거 봐도 영향 없어, 난 괜찮아 라고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우리 또한 그 영향가야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간혹까지 이런 악한 인플루언서 때문에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좀 화가 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인플루언서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파리 올림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기간동안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 열심히 응원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따는 메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대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우리나라가 확보해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미국에서도 금메달리스트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미국 선수들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땄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미국 선수들 가운데 금메달리스트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우리 다 한국 사람, 애국자들이군요. 한국만 응원합니다. 여기 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육상 선수, 이 허들 경기 선수인데요. 이름이 시드니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번에 400m 여자 허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의 남편인 안드레 주니어와 함께 어느 교회 나가려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성도라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또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신학교에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분의 귀한 고백을 함께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I credit all that I do to God. He's given me a gift. He's given me a drive to just want to continue to improve upon myself. And I have a platform and I want to use it to glorify Him. And so whenever I step on the track, it's always the prayer of God, let me be the vessel in which you're glorified, whatever the result is. How I conduct myself, how I carry myself, not just how I perform. And so it's just freedom in knowing that regardless of what happens, He's going to get the praise through me, and yeah, that's why I do what I do. And ultimately trusting God. There's been a lot of talk that I've received just about, you may not want to talk so much about that. You might lose endorsements, you might lose deals, this, that, and the third. But I mean, I don't live for the approval of people, so I don't have to worry about any of those things. And even if an endorsement or something wants to leave, I know that God will provide for me in the way He sees fit. So I'm not going to compromise the truth just to make people feel more comfortable. I know that when people do reject it, they're not rejecting me, but they're rejecting the truth. And that's kind of why I'm like, it's okay. And I don't take it personally.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at's a realization everybody has to come to on their own time.
I continue to speak the truth because I know it's what I'm called to do, and just grateful to have community around me that supports me through that, even if all the people outside of that don't, you know? 정말로 자기의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딸 때 자기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다고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인플루언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고 어둡더라도 밝게 비추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귀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들을 주변에 나누며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선하고 거룩한 영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축복의 인플루언서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서 우리 주변을 더욱더 밝고 아름답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 15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 이걸 읽다 보면은 유다 지파가 얻게 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너무 많고 그 지명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거 같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부동산 매매 계약하는 것처럼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전부 다 드릴 수 없지만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방 지역에 38개의 성읍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평지에서는 그들이 40개의 성읍을 얻었고요. 산지에는 36개, 그리고 광야에는 6개. 그래서 전체 그들이 얻게 된 모든 성읍들이 120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중부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지역은 12지파가 있는데, 아니 13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유다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에게 이 귀한 땅을 주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유다에게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 12아들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예언적인 기도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9장 9절과 10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내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의 중심을 중요한 부위 차지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그 땅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났고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많은 지파 가운데 그냥 한 지파라기보다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지파를 누가 이끌었냐면은 오늘 말씀은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그 믹스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자로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지파를 갈렙이 직접적으로 이끌면서 그가
이스라엘 전체에 앞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끼쳤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갈렙은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사람들은 과거를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시는 대로 45년 전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같이 왔던 많은 다른 정탐꾼과 비교되도록 그는 그의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향해서 우리가 본 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가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면서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겁을 지려먹고 그 땅에 향해서 악평을 할 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 땅을 향해서 옳은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갈렙의 신앙적 선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지금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산지를 달라고, 어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 산을 보면서 저거는 내가 정복하기 힘들어, 차라리 다른 땅을 얻어서 그 땅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갈렙은 아니다,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혹시 그 노장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마음속에도 저 갈렙을 따르며 함께 저 믿음에 대한 도전을 갖고 나가서 저 땅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좋은 영향력을 이 갈렙에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과거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그 현지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갈렙은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빌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그가 세우는 귀한 일을 합니다. 운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갈렙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이제 남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와 같이 미래를 향해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놓는 귀한 일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의 삶을 요약한다면은 과거의 삶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도전을 주었고,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 남아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갈렙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계속 세워놓을 수 있는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들의 과거의 그릇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함께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이 귀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밝게 만들면서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패된 것, 어두운 것을 우리가 몰아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텐데 어떻게 이 갈렙이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더불어서 같이 몇 가지 함께 은혜 나누며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플루언서로 영향을 끼치려면은 믿음의 진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지만 이런 믿음들보다도 바른 믿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5년 전에 그가 보였던 그 믿음이 확인이 되고 확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45년 전에도 정탐했을 때에 아낙 자손들이 그 산에서 살고 있었고 85세가 된 지금도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옛날에 선포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도 그들은 갈렙의 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순히 그가 허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백했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아낙 자손의 모습이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아낙 자손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하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언악 자손들이 언급되었고 이 안악 자손들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피림이라고 그들이 불렸습니다. 즉 거인이라는 거죠. 자이언트, 거대한 사람들, 용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홍수 이전에 살았던 아주 장대했던 이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종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성경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거인이다, 용사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낙 자손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키가 컸고 장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들인데 아마 인간적으로 그들을 대했다면은 보편적으로 힘으로 싸웠다면은 그들을 상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많았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자마자 기가 죽는 것이죠.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친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뿐도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나가서 그들 가운데 수장되는 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85세의 노장이 85세의 노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장대한 민족을 이 거대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알고 쫓아냈겠습니까? 소위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대로 적극적인 우리가 사고방식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잘 써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와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하였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정복하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아낙 자손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거대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낙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속에서 풀릴 수 없는 꼬여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와 같은 힘든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갈렙이 했던 것처럼 그 아낙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쓰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느끼며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충격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파워가 있는 것보다도 그의 가르침이 진리였기 때문에 다른 율법 스승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과 달랐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기서 넘어져야 하고 울어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깨져야 하고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 있다면은, 그리고 나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 바라보면서 그 놀라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2010년도 10월 8일에 한국에 방문했던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 호주 출신의 한 귀한 인물이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분 태어날 때부터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팔 다리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통만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곳에 서서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띄우띄우 와가지고 섰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쿵 넘어졌어요. 바로 서서 이야기를 마이크에서 했어야 되는데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오 하고 놀랬죠. 갑자기 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넘어진 이 닉을 나가서 누가 부추겨 세워야 될지 어떻게 될지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져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넘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팔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넘어졌고 정말 넘어졌을 때만큼 절망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넘어지면 결국 내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격려하시는, 저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가 머리를 이렇게 얼굴과 머리를 바닥에 대고요,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도 흐르고요, 박수를 보내고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수 그러면서 얘기하는 길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넘어서 일어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삶은 impossible이었습니다. 불가능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의 삶이 I am possible.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믿음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게 나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도달해서보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나가서 일어서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가운데 세상을 우리 바라보면서 박수보다도 도대체 저들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그들에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연약한 모습들을 알게 모르게 교회가 닮아가는데요, 교회가 많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지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곳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보나 세상을 보나 별 다를 거 없기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세상이 함부로 되게 되는, 교회가 함부로 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세상의 어떤 힘을 똑같이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고 보여줄 때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측면에서 저 여러분들의 날마다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가 있으니 늙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인플루언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면은 오늘만 좋은 영향이 아니라 이것이 다음 세대에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래 보면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자기 세대만, 내가 85세인데 이 산지를 차지해서 얼마나 많은 부유를 또는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그 산을 차지한 이유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가 살아갔다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이 힘들지만 어려운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을 그가 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그가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하게 원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다. 그 드빌을 얼마나 그가 원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까지 아낌없이 내줄 정도로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딸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품화하고 여자는 여성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결혼하게 되면 그 고대 관습에 따라서 딸에게 남자에게 주면 사위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위가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더 좋은 식구를 얻게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이 갈렙은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식구들을 함께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처럼 갈렙은 드빌을 간절히 원했는데 첫 번째 이 드빌을 원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었고 그 헤브론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지역을 다스릴 만한 요충지가 바로 이 드빌이라고 하는 그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차지해야만이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서도 전체 이 가나안 땅을, 즉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이 갈렙은 15절 말씀에 오면서 보면은 이 드빌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 드빌의 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기럇 세벨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럇 세벨이 무슨 뜻이냐면 The House of Book, 책방이다, 또 책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문서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지역에 아마 큰 도서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을 짐작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1968년도에 모세 코압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 이 탐사팀이 그곳에서 알려다니까 유물들 가운데 이런 문서들이나 책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의 요충인데 교육도시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더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뭔가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인들은 교육에 대해서 좀 월등하죠.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기억되고 있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일화죠. 일화인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고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점령되기 바로 얼마 전에 그 당시 그 유대 랍비 중에 대표하는 랍비 중에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나 벤 자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꾀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발휘해서 그 밤에 로마의 포위망을 뚫고 예루살렘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면 자기가 죽은 척을 해서 이 관에 실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 도망친 게 아니라 그가 누구 찾아갔냐면은 당시 이 로마의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대표하고 있었던 장군이었던 이 베이스페이션이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기록에 가면은 그가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뭐잖아 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지금 네로가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역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분명히 이제 로마로 돌아갈 것인데 내가 당신에게 따는 거는 안 몰라도 분명히 예루살렘은 당신의 손에 정복되고 다 무너질 것 같다. 근데 한 가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을 부탁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다 파괴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 율법서 그리고 문서들만큼만은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했습니다. 이 랍비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황제가 된다고 하는 그 소리에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을 들어줬어요. 그 청을 들어주고 며칠 지나지 않아 네로가 갑자기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피오 장군이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가 자기 아들 타이투스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할 때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벤자카이가 요청한 대로 다 불태우고 파괴하더라도 그들의 율법서와 문서들만큼은 지켜주기로 약속한 것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나 이 자카이 랍비가 그 율법서 문서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잠미아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 잠미아에서 나온 책들이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유명한 서적인 탈무드 같은 책들, 니세아라고 하는 책들이 그곳에서 편집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90년에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 잠미아 회의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화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구약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함께 모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39권의 성경을 정경화시켜서 그 성경이 오늘날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시 지으면 된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파괴된다. 심지어 성전이 무너져도 다시 세우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이 보존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없다라고 이 요한나는 외치면서 목숨을 다해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쉐마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장에 우리는 시작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쉐마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신명기 6장이 시작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를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쉐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뺏기고 국토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니 생존뿐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 이와 같은 번영까지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귀한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나만 잘 믿고 잘 살고 나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하면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선교를 하게끔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것이고 진리를 가르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을, 우리 한국 어머니들 얼마나 교육열이 뜨겁습니까? 학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교육분들 아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태권도, 축구, 발레, 음악, 피아노 너무나 바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배우기만 하기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맞고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폭넓은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잘 훈련되어서 자라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것 못지않게 그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끔찍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그래서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런 세대, 얼마나 척박하고 메말라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들의 신앙이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저희들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다음 세대 없지만 선교를 하는 것이죠. 나 말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이 휘날려서 리더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좋은 인플루언서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다는 철저한 믿음들을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똑같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우리 올림교회 믿음의 가정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축복의 샘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이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갈렙이 드비를 정복한 다음에 그 자기 딸을 그 정명한 사람에게 주었죠. 온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여기 보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본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마치 온니엘이 이 갈렙의 아우처럼 소개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갈렙의 아우는 그니엘이고 그 그니엘의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네, 조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날 성경이나 영어 성경 가운데 번역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혼돈이 좀 되는데 우리가 이 족보를 이해하면 돼요.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였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의 이 온니엘이 동생이 되려면 온니의 아버지가 여분네가 되는데 그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렙과 그니스는 형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니스의 아들이 온니엘인데 조카가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사위 삼으면서 자기 딸을 그에게 줬습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오늘 갈렙이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그 땅에 대해서 딸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인데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복보다도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이 신부가 지참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좀 달라고 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관습에 모할이라고 하는 그런 관습 속에서 딸이 시집 갈 때 같이 주는 귀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땅을 우리가 가는 땅이 메마른 땅이다.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이 사막적이거든요. 이 네겝이라는 땅인데 이곳을 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물을 달라 요청하니까 윗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모든 우물들을 샘물들을 다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달라고 해주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줬을 것입니다. 가는 것이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신광야까지 신반도까지 다 그 네겝 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이 귀한 곳인데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짓을 수 없고 땅이 아무리 크고 저거 하더라도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정말로 그곳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도 물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갈렙이 그 딸에게 윗물, 아랫물 모든 물에 대한 권한을 다 내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딸을 사랑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딸을 향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많은 배려와 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사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다 지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갈렙은 알지 못했지만은 이 네겝 땅을 주면서 이와 같은 배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훗날에 좋은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귀한 온니엘을 바로 갈렙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샘들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것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려이고 복입니다.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다음 세대까지 나누게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거이기 때문에 남에게 주기가 물론 아깝죠.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재물이고 또 얻은 노력의 대가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쉽게 내주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흘러가게 한다고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네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요일마다 가끔가다 저희는 그걸 봅니다. 세계는 지금인가 지금 세계인가 하는 그 KBS에서 하는 그 뉴스가 있는데 그거 보면 정말 아프리카 봐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봐도 그렇고 중동을 봐도 그렇고요. 중남미 봐도 그렇고 정말 고달프고 아프고 그냥 한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무엇을 했기에 같은 복을 누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인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삶 속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흘러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들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가 생수를 나누겠다고 축복을 나누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겠습니까? 내가 힘쓴다고 해서 얻고 있는 재력과 재물과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나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샘물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시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로 인해서 얻어진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셈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나눠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 안은 더럽고 악취나고 욕심이 가득한 존재가 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퍼줄 때 우리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복음과 진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갈 때,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다음 세대가 또 우리들의 이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함께 누릴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알고 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보다 더 큰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계신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플루언스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 이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본 해프 목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 모르겠지만은 나치지하에서 항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1944년도에 겨울에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이제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차 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에 사형당하신 분이신데, 그 처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약혼녀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안에 한 편의 시를 적어 보냈는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찬양이 됐습니다. 찬양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독일어 제목으로는 본 구텐 매치 구텐이라고 하는, 제대로 발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어요 듣고는. 네, 우리말로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원래 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니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비록 작은 존재, 정말 작은 촛불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 작은 소망의 촛불을 들려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비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안아주실 걸 믿고 주님과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선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인플루언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서 내 안에 주신 축복의 샘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